지난 1월 16일 목요일에 한국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선생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저희까지가 딱 5종 교과서였고요. 저희 다음 학년부터는 8종 교과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년부터는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는 재수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삼수는 못해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3 졸업하고 재수를 한 해를 하고 그리고 군을 다녀와서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군을 다녀와서 다시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능을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봤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수능이 400점 만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0점 만점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입시 당일날의 뉴스를 보면 꼭 늦어서 경찰차를 타고 들어가는 수험생에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는 이들, 만학도로서 입시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쌍둥이나 아니면 다른 스토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 등등이 소개되곤 합니다. 저는 수험생일 때 시험 당일에 고사장에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카운다운 시킨 뒤에 그리고 나서 1교시를 맞이하라고 저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해 주셔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수험생이었던 시절에 어땠었는지.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이나 심지어는 운전면허증을 따라갈 때의 기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 면허증 땄거든요. 오랜만에 가가지고 시험 보려고 했더니 뭐랄까 굉장히 긴장도 되고 아주 신선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일 집사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방에 통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훈련을 열심히 한 운동선수는 시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일이 다가오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험이나 시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중압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잘 준비한 운동선수나 아니면 잘 공부해서 준비한 학생은 D-Day가 다가오는 것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나 설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이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대림절에서 대자가 큰 대자를 써서 크신 분이 오신 것을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릴 때 자에 임하다 할 때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지요.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하지만 그 뜻과 의미에 의하면 대림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대와 염려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고민하는데요. 별의별 제목들을 전부 다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제 마음속에 떠올랐었던 그 제목은 뭐였냐면 기다림, 기대와 염려 그 사이 중간 어디에선가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제목으로 꼽았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이 기다림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곧 임박해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회사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디 나갔다 오면 인사가 뭐였냐면 예수님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지만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더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압제에 의해 그 지하를 땅굴을 파고 예배드렸던 그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에는
암호 같은 것을 주고받았는데요. 그게 뭐였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흔히 쓰는 그 물고기 표시, 그리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글씨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마치 암호처럼 한 사람이 땅바닥에 물고기 표시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리면 같이 둘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마라나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도 다 팔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조금씩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곧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의 오심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씩 지나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녔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일을 펼치신 것들을,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생을 마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되어지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재림에 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모습이 변하는 무화과 나무, 이 계절을 따라가면서 그 모습이 바뀌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오심의 현상을 마치 무화과 나무가 시절을 따라가며 그 모습이 바뀌는 것처럼 이 세대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마가는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멀리 떠난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일거리를 맡깁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건 분명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와서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리라.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이죠.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시간을 표현하는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그런데 이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의 시간을 표현하는 말 모두가 다 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때, 시간이 키워드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곧 이때가 올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날 제가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더랬었죠. 5명과 5명을 나눕니다. 이쪽 5명은 슬기롭다 말하고 이쪽 5명은 미련하다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요, 여러분,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롭다 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련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왜 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왜 이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림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재림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던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 혼인식장 그 잔치집의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고 부활의 완성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오긴 오는데 거의 다 왔다,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박은 했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무게중심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도 기울어진다면 자칫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1993년에 한국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자신들이 휴거된다고 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방송국이며 신문 기자들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했었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그때를 자기네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밤에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임박은 해 있습니다. 곧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춰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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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바로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대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그분의 재림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영광의 날입니까?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며 오시기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금 처음으로 되돌려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처럼 우리는 그 기름을, 우리 각자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준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형님만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당시 중동의 건설 붐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데 오랫동안 가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기시면서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시는 적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하고 저희 형하고 둘이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공삼아,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는 그 효자손을 방망이 삼아 둘이 야구를 하면서 집에서 놀았던 적이 아주 많았더랬습니다. 하루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야구를 하는데 저희 형이 던진 공을 제가 탁 쳤는데요, 얼마나 잘 맞았는지 집에 있는 화분 중에 하나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우디에 가 계시니까 저희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거든요. 그것을 깨뜨리고 난 뒤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저한테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드는 거예요. 엄마 오면 큰일 났다, 혼났다. 저희 형은 나 몰라라 합니다. 야, 네가 깨뜨린 거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를 치우자니 잘못하면 다칠 것 같고, 안 치우자니 이걸 어떻게 하지? 이윽고 벨이 울리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혼나기 전에 이실직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게
혼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다친 곳은 없어. 내가 치우지 말지 그래서 그 치우다가 비면 큰일 나는데 치우지 말지 그랬어. 라고 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분을 깨뜨리고 어머니가 오시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의 시간이었었는지, 어쩌면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어머니 오실 때까지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여러분,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수험생에게 시험 시간은 기대와 설레임입니다. 시합을 위해 열심히 운동한 선수에게 시합 날짜가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날을 염려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대로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들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시는 그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두렵고 떨리는 그 시험의, 그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대와 염려 사이 그 어디선가가 중간에 어중뛰게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오긴 오는데, 거의 다 왔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에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대와 소망 그리고 설레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용서와 구원으로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You are guilty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러 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염려 그 사이 어딘가가에서 어중간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시는 그분을 깨어 준비하여 기다림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분이 오심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